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도둑의 소굴과 탐욕의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사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고자 예를 쓰셨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바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그들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그 아들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 부활하게 하시고 쓰러져 가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땅끝까지 갈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끝까지 남은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산헤드린 공회에 비견할 예루살렘 교회와 또 나머지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새로 탄생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고 그 손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보고 5천여 명의 남자들이 모여, 물론 거기는 여자들도 어린 아이들도 있었겠죠. 5천 명이라 하면 대략 2만 명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를 처형할 목적으로 소집되었던 제1차 산헤드린 공회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몹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최고 권력기관이 모여서 예수를 사형에 처한다 하고 사형권을 빌라도로부터 받아가지고 로마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걸로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들불처럼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잠잠해질 것 같았던 백성들의 열망이 예수님의 이은 제자들에게 다시 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내는 헌금이 그들의 모든 재원의 근본이었는데 그 백성들의 관심이 다시 제자들에게 쏠리고 있는 것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당국자들이 보기에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역사가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질책하는 그 자리에 병 나은 안진뱅이가 증인이라도 된 듯이 서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질책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 당시의 대제사장 세력들이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증거가 기적으로 나타났었고 그리고 지금 그 나사렛 예수의 예언대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를 통해 나타난 동일한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탐욕에 젖은 완고한 생각을 돌이킬 생각 없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완고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 대제사장 세력들은 꼭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상대로 제2차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의 이 사회적 위치를 보면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존심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권위를 오늘 우리 사회의 직책과 굳이 비교해 본다면 사선급 국회의원,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서울대학교 정교수, 이 세 개를 겸직한 사람들의 권위만큼이나 대단한 권위를 가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갈릴리 촌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기가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위협적인 자리에 끌려갔을 때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보낼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실제로 두려움 없이 그 지체 높은 권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갈릴리 촌뜨기로 알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배움이 없는 범인으로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보통 사람, 촌 사람으로 여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현장을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속 시원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죽여놓고도 죽이지 않았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시편 118편을 인용하며 멋진 설교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지금 이 나사렛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한 확실한 논리와 병 나은 증인이 옆에 서 있고 이 광경을 모두 본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제자들 편에 백성들이 서서 2만 명이나 선 사람들이 주변에 딱 포진하고 둘러싸고 서 있는데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너희의 선생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희 11사람도 다 죽일 수가 있어.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서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던 사도들을 통해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낫는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들끓게 되었을 때 당황하며 예끓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지체 높으신 대제사장 세력들이 시기할 정도로 사도들의 권위와 위치가 존귀해졌습니다. 진짜 무시하고 밟아버려도 될 갈릴리 촌 사람들,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을 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존귀해졌습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 또다시 당국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려서 곧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전을 맡은 권력을 가진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이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뿐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촌사람들 11명의 제자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옥문을 열고 성전에 가서 가르쳐라 라고 거기서 빼내다가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성전 맡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갈릴리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3차 산헤드린 공의를 소집하여 간밤에 옥에 가둔 사도들을 데려다가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이 갈릴리 촌사람들 때문에 국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대단해졌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전 맡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갈릴리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옥문이 굳게 잠기고 지키는 자들이 잘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찾아보니까 그들은 성전에 서서 자기들이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한 예수 이름으로 새벽부터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있는 그 밖에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예수 가르친 것이 맞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귀신이 쫓겨났다, 그들을 믿으면서 밖에서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거든요. 잡혀온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은 태연하게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예수의 피값을 왜 우리에게 묻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죽였다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는 예수를 죽인 피 흘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대제사장 앞에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살리신 능력이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나서 병 치유를 받았느니라. 베드로 이 확실한 복음의 증언을 듣고 그들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말에 사도들을 없이 하자고, 죽이자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사람 가말리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을 세워 제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죽이는 것은 최소였지만 채찍질하여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채찍질은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짐승을 죽이기 전에 때렸던 그 채찍질, 죽도록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다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해서 내보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사울의 활동과 함께 다메섹의 여러 회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서울입니다. 다마스커스지요. 요즘은 다메섹, 다마스커스. 당시 유대를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퍼져서 장사하는 이 유대인들이 곳곳에 퍼짐으로 각 지역의 회당이 수없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이 망할 쯤,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이 지난 경우에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480개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바울의 선교 원칙도 이방 땅에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선교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각 지방의 회당으로 조직화하여 유대교가 예루살렘을 움켜잡고 있을 때,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 그토록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 있는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 그룹들, 국회의원, 사선 의원, 기획부 장관을 지내고, 그리고 서울대 정교수 정도 되는 아주 똑똑하고 박식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딱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조종을 받는 유대교 회당이 480개나 예루살렘에 있었고, 각 지역의 회당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가 딱 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탄생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박해 그 자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때 살림을 할 7 집사를 뽑아 교회를 조직화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것이죠. 당국자들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며 교회는 날로 튼튼해져 갔습니다. 이때 불안을 느낀 이 당국자들이 제4차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 왔습니다.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님 죽일 때 거짓 증인 세웠던 것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거짓 증인 또 세웠습니다. 거짓말로 뒤범벅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권력 빼앗기면 헌금이 다 어디로 가겠냐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에 성공했던 성전 맡던 자들은 지금 스데반을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으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4차례나 소집되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지지리도 못난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모여있는 초대교회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된 제사장의 나라의 소멸이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느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 권위, 이것이 소멸되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느냐라고 하는 싸움이 시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백성들의 환심을 모두 교회에 빼앗기고 소멸될 것이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의 전면에 나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읽어보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기 등등한 사울을 만나 주시지요. 제2의 스데반을 잡아다가 처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유대교의 앞잡이였던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만나 수많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길로 회개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때 받은 계시로 대략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교리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데스티니,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사람인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때는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주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그를 즈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베드로를 통해 최초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유대교의 앞잡이인 사울을 붙잡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방인 사도가 되게 하시고, 아주 권위 있고 착한 사람 고넬료와 그 가정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방인의 첫 열매, 세계 복음화의 문을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착실하게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손도 셀 수 없이 권력으로 누르고 있는 핍박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 바나바는 사도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공의회의 명령을 받아 안디옥 교회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친구, 함께 공부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초청하여 함께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흥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금식하는 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유무상통하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를 믿겠노라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탐욕과 부패로 완악해져 버린 종교자들이 점점 잊혀져 갈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날로 부흥해 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단체와 생명이 없는 공동체의 비교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불 꺼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불타버릴 운명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700년 전에 미리 내다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0년을 제사장 나라가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담겨버린 30년이 되었고,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진통으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이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들 목숨을 다 내놓고 요한 빼고는 다 죽는 순교를 취하면서 이 초대교회를 탄생시켰던 우리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의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교회 안에서 안전과 평화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교회는 적극적인 선교 전략가이신 성령님의 작품이고 목숨을 걸고 거기 헌신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자들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10장 찬양